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0장 전체는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개인적인 묵상으로 깨닫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소개를 보면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한 장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이 파견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 지역이었고, 그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총독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군대의 백부장으로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군대의 군인 장교였던 것이죠.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견 나온 군인 장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넬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2절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해 주죠. 그가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라고 설명되었어요. 여기 경건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신앙심이 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심이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고넬료는 신앙이 두터워라고 그랬어요. 즉 그는 경건했다는 거죠. 신앙심이 좋았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깊었다는 거죠.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즉 신앙이 두터운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은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사람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낼 때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로 8절에 내가 지금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그리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고넬료에게는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100명의 부하 중에서 한 사람을 고르는데 그 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골랐냐면 경건한 사람으로 골랐다는 겁니다. 100명의 부하 중에 그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말합니다. 그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었기에 소식을 전할 집안 하인 둘, 그리고 가는 길에서 그들을 보호할 군인, 보호병을 고르는데도 아무나 고르지 않고 경건한 부하, 그 100명 중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았다는 거죠. 이러한 경건한 사람 고넬료는 그의 영향력이 온 가족에게도 전해져서 그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신앙이 두터운 경건한 사람이 되고, 이로 인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바라고 바라는 기도 제목이죠.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대화하다 보면 정말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 먼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공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생각나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바로 죽기 전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유언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면서, 그런데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무 신들 너희 섬겨.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싶은 고넬료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 자신이 먼저 신앙이 두터운 경건한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넬료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말했어요.
번역본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말했어요.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는 로마에서 파견 나온 로마 군사예요. 로마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그 지역에 와서 그곳에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러한 구제에 그는 후하게 인색하게가 아니고 후하게 자선을 베풀며 라고 번역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바는 가진 것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후하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진 것에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으셨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고넬료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하며 경험한 것은 가진 게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게 평범하게 보이는, 아니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요, 구제하는 것도 후하게 구제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권면했어요. 이 말씀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하라는 것.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번역했어요. 현대인 성경은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수고를 해서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돕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0장 앞에 있는 9장 말씀을 보시면 욥바에 살고 있던 다비다, 즉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 그는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씁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어느 날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해줘요. 사도행전 9장,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랬어요. 베드로가 연락을 받고 급히 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갔는데요, 모든 과부가 말이죠, 그 지역에 있는 과부가
모든 과부가 몇 명인지 제가 모르지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지금 죽어 시체가 되어 있는 그 도로가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준 속옷, 겉옷을 막 내보이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님, 이것이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저에게 지어준 속옷이에요. 이것이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저에게 지어준 겉옷이에요. 속옷과 겉옷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적인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도르가는요 살아있을 때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주고, 살아있을 때는 그가 선전하지 않아서 몰라 그 여인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이 죽으니까요 살아생전에 그가 행했던 모든 선행과 구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죽은 여인을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셨고, 이 일로 인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사도행전 9장 40절로 42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요 사람들을 이제 다 내보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돌이켜서 시체를 향해서,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정말 죽었어요. 그런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치 잠자고 있는 아이를 엄마가 깨우듯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 다비다가 눈을 떠가지고, 아마 확실한 믿음 없이 기도했다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박 떴을 때 베드로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놀랬겠지요. 엄마야, 여자분들은 그랬을지도 몰라. 그러나 베드로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놀랐을 거예요. 안 놀랐을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거예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그랬어요. 이런 여인을, 죽은 그 다비다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살려주신다. 이 일 바로 뒤에 오늘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 10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힘써 행할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했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현대인 성경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오 12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어쩌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이 시간에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11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그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리라 라는 조서였어요. 당시는요,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메데 바사의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요, 왕은 그들이 말하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중앙의 모든 권력이 한 번에 모여야 되는 시기 때문에 지금요, 잘못하면은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이 나라에는요, 왕 외에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지역의 왕들일 수도 있겠고 어떤 신,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신이든 그들에게 구하는 자가 발견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이에 중앙 집권으로 쫙 뭉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말 듣고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조서의 어인이 오늘 찍혔다면 오늘 전까지 하던 대로입니다. 10년을 했는지 20년을 했는지 30년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동안 해온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즉 다니엘을 처치하기 위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그런 자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누가 볼까봐 기도하는 척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점심을 구내 식당에서 먹는데 감사기도는 해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요, 마치 눈에 낀 눈곱을 떼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어릴 때 식사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집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러니까 그냥 눈곱 기도했대.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나은 사람이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하는 사람도.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해요. 다니엘은요, 마지못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볼 수도 있고, 그들이 오늘날 같으면 동영상으로 찍을 수도 있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가 천사의 음성을 들은 그의 기도 시간, 오후 3시. 그는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이 9시쯤은 현대인 성경에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어 그랬죠.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뭐 스위스 정확한 시계, 고급 시계 딱딱 맞는 시계 있어가지고 몇 시, 몇 분, 몇 초 정확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요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9시쯤 돼요. 제 9시쯤. 그 시간이에요. 해시계로 이렇게 오면 지금이 9시쯤 됐다. 9시쯤.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 기도 시간을 지키며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죠. 그리고 고넬료의 사건과 관계되어 베드로는요 정오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설명해줘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이 즉 고넬료에게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는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 시간이 제6시였던 거예요. 이 시간은요 이튿날 낮 12시쯤 되었을 때 12시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아침의 시간, 정오의 시간, 오후의 시간 이렇게 세 번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에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인데 그도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경건한 이슬람 교도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들은 지금 5번 기도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팩트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건 제가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지라도 이 경건한 이슬람 교도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건 팩트입니다. 새벽 해 뜨기 전에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만 새벽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요 정오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지기 전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진 다음에 잠들기 전에 그들은 밤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한 번에 30분씩 해요. 도합 24시간 중에 그들은요 하루에 2시간 30분을 기도합니다. 물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경건한 이슬람 교도들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중에요 여행하는 그 운전사 아저씨가 경건한 이슬람 교도였던 것 같아요. 가다가요 갑자기 차를 세우는 거예요. 갑자기 길가에. 그리고요 그 옆에 보도 인도에다가요 이 목탁 깔고 말이죠 그 기도를 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요 머리는요 요 앞에 딱 쳐박고요 요 엉덩이는요 위로 딱 들고요 이렇게 보면은 우스운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말이죠. 아유 그분은 그냥 빨리 가자고 말도 못해. 빨리 가자고 말도 못해. 옆에 말이죠. 옆에 이렇게 저희들이 그때 묵고 있는 호텔이 아니 새벽에 말이죠. 새벽에 확성기에다가 막 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확성기에다가. 여러분 새벽에 피곤해 잠드는데 확성기가 막 와. 여행하는 중에도요 수시로 이 시간에 와 여러분 그 무슬림인들 이슬람 교도들이 하는 그 교회 그들의 교회죠. 그들의 교회는요 위에 보면은요 확성기가 서너 개 있어. 서너 개 확성기가 시간 되면은요 막 울려요. 제가 뭐 그들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뭘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 이슬람 교도들의 기도,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어떤가? 기독교인들의 기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이러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알맞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고넬료의 그 기도와
그 구제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기억할까요? 고스톱 치는 거? 치매 안 걸려야 되니까. 고스톱 치는 거. 아니면 술 마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